5절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역전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까? 낮은 자리에 있다가 왕보다 더 뛰어난 인생으로 역전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운명에 맡겨 산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운명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성경 외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남다른 사람, 남다른 젊은이는 분명히 보통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생각이, 마음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남보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흠이 많죠. 용모야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흠이 없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흠이 없다. 행동에나 언어에나 생각에나 마음 씀씀이가 남다르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지식들을 잘 학문에 익숙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흠이 없다든가 용모가 아름답든가 지혜가 또 학문이 지식이 이렇게 뛰어난 그분들이 개인적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75세지만은 그냥 거기에 놔두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알라를 믿으며 그 안에서 모슬림의 사람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불러내셔서 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자손선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위치에 있습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는 어떤 면은요, 남의 집에 가서 평생 종노릇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남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익숙한 사람이구나. 누구 앞에? 왕 앞에 설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설만한 사람, 내놓을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또 17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거죠. 블레셋 사람이 볼 때,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면은 골리앗이 볼 때에 다윗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외형적이죠. 다윗의 믿음의 내면은 아직 못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다윗의 내면을 보고 쓰시는 거죠. 17장 35절에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했죠. 아버지가 그 일을 시켰고, 그래서 양을 치다 보면은요,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그 새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공격하면은, 등에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그리고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젊을 때, 소년 때입니다. 이거 남다른 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전장에서 17장은, 사무엘상 17장은 지금 전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장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젊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 또 그 곰들을 내가 또 물리쳤다. 그리고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걸 믿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다른 믿음이죠. 형이 있습니다. 세 형이 있어요. 전장에. 그 세 형들하고는 남다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막내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거예요. 형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건져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시발점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남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람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이 있어야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이제 포로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모도 괜찮고 뛰어나고 또 학문도 잘 머리도 똑똑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이제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왕의 진수성찬이 늘 제공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자기를 더럽히는 어떤 음식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안 하는 겁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면 스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역전시키는 사람, 훗날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뭐 하지 않나?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어제 새벽에도 요셉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셉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책을 보았고 학문을 읽었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더라. 아주 영통한 사람이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얘기해 줍니다. 환상도 꿈도 다 해석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서적을 깨달았다고 해서 남보다 뛰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이 지금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남다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결국 자기 소욕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 다 부끄러움과 추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자기도 영화롭고 또 남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를 가지고 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인생이 역전되지요. 바꿔지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 솔로몬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솔로몬은 뭘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너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선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뭘 보는 관점이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과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자기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싸움을 해보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싸우면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역전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냥 믿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바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것은 남보다 뛰어날 수가 있고 남보다 앞설 수가 있고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로 임하느냐면 다니엘에게 임하죠.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왕이라는 칭호는 안 쓰지만은 총리지만은 그러나 왕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나라를 부흥되게 만드는 비결은 누구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왕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또 성경을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를 가지고 있는 방패막이 하는 군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장군이 째째하게 앞에 방패를 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어. 다윗 앞에는 방패도 없습니다. 누가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그는 째째하지 않고 소년이지만은요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니까 다니엘의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도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용기가 없고 의지가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는 사람 용기 있고 의지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확실이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왕이 굉장히 열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믿음, 남다른 모습, 남다른 이런 용기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자굴에는 집어넣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경거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밥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남다른 젊은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젊은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역전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